오늘 로마서 1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부르심으로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 부르심으로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쓴 책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때가 아마 이 로마서 쓸 때가 이제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쯤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13권이나 편지를 쓸 정도로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준 사람인데요. 보통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보통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니까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그 교회에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게 바른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교리인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이 로마서, 이게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는요, 여러분 유일하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누가 세우냐면요,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은 6월절 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됐거든요. 그때 모였을 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인 곳으로 다시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의 뜨거움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 탄생한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뜨거움으로 가득한 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럼 바울이 왜 로마서를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요,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교회를 세울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있어서 견고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오시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로마서를 쓴 목적은요,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들은 신앙적으로 뜨거우고 교회를 세울 정도 사람들인데 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복음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세우고 직분을 받으면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게 오래 지나다 보게 되면요, 복음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복음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 자기가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복음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못 내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복음인 것이죠. 로마 교회는 지금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의 가슴이 식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감격은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잊혀졌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신앙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불태우고,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읽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이 로마서가 죽은 교회를 살리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몰락한 위기의 국가를 세웠던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 주일 아침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이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잊혔던 복음이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여지고 내가 그저 건성건성 교회를 다녔다면은 이번에 여러분 제대로 신앙의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도 때마다 해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픈지. 근데 여러분 왜 신앙의 검진을 안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여러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오늘 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신앙으로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지, 나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 기도의 본질 회복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로마서가 읽혀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이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로마서를 하나하나 여러분 읽어나갈 때마다 여러분 삶에 식어진 신앙이 불이 붙어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로마서가 그런 맥락으로 쓰였다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은 이 복음의 진수를 로마 교회인들에게 설명할 때 그는 첫 번째 말을 어떻게 띄었을까요? 첫 번째 말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은요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면서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이 바울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소개합니다. 보통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지 쓸 때 받는 사람 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편지 쓰고 맨 마지막에 누가 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그게 좀 달랐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편지를 어떻게 쓰냐면은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내용을 소개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이 로마 교회에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야 돼요. 소개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요 3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거기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뭐냐, 사도래요. 사도로 부름받았대요. 이게 두 번째 자기의 소개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 나는 그런 자라고 지금 여기에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소개한 이 속에서 1장 1절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바울이요 자기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인지는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 확신 때문에 그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감옥에 갇혀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자꾸 넘어질까요? 내가 누군지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기에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의 삶에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니 어떤 환난과 여건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신실한 종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을 낙심할 때 같이 낙심하고 세상 사람이 울 때 왜 같이 웁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이 3가지 종류,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다는 이 정체성의 확실성,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고백된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라는 사명이 확실하니까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사도라고,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고백이 왜 중요하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3가지 고백,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이 정체성의 고백을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바울이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먼저 자기 앞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얼마든지 자기의 프로필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프로필이 대단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하버드 다니는 생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학식이 좋았고,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려면요, 얼마든지 많은 수식어가 거기 붙어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세상의 모든 타이틀을 다 버리고 뭐라 말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은 엄청 바울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의 이름 석자 앞에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할 때 이 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둘로스라 그럽니다. 둘로스라는 말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얼마든지 많은 미사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자기를 얘기할 때 종을 얘기합니다. 나는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말 듣는 순간 좀 어떤 느낌 듭니까? 종이라는 말 들으면은 긍정적이보다는 에게 종이 편지 보냈어? 이렇게 느낌이 온다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건요,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좀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주님의 머슴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주님의 노비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백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되게 비하하는 말로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뭐 노비나 백정처럼 그렇게 신분을 말하는 그런 종보다 이 바울이 말하는 둘로스란 종은 더 심각한 아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가 바로 이 종이었고 이 둘로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 큰 나라였는데 이 로마에는요, 그 당시에 이 인구의 절반인 6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노예였다 그럽니다. 이게 반 이상의 노예예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이 노예는요, 어떤 사람이냐? 둘로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종은요, 시장에서 매매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게 되면은 이 종들이 반나체로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종을 보고 이빨을 보고 눈을 보고 신체를 봐가지고 돈을 주고 그 종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종을 사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종을 데려오면 주인이요, 자기 이름이 새겨진 그 귀걸이를 그에게 걸어줘요. 걸어주면은 그때부터 그 종은 그 집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있었던 로마 당시에는요, 종에도 등급이 있었어요. 등급이, 여러분. 너무 많은 종이 있다니까. 그래서 집안 전체를 관리하고 또 약간의 자유를 주는 종을 뭐라 그러냐? 이 종을 집사라 그럽니다. 집사. 집사라는 종은 종들 위에 가장 높은 종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다스리고 종들을 부리고 어느 정도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종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이런 종이 있는 반면에 또 돈을 받는 급여를 받는 종들이 있었고, 또 어떤 종들은요,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몽학 선생 같은 그런 가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로스라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 종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 바로 이 둘로스입니다. 이 종은요, 자기 스스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전혀 자유함도 없고 그냥 주인이 바다에 던져도 그냥 산에 버려버려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둘로스 종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요,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둘로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니, 종 중에 가장 낮은 둘로스인 바울? 아마 적잖은 그들에게는 그 바울의 소개서가 충격처럼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는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둘로스와 당나귀는 같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단 다른 점이 뭐냐면은 둘로스인 종은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못한다. 이게 다를 뿐이래요.
그 정도로 둘러싸란 종은 짐승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자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그런 나귀처럼 그저 어디 버려도 말 못할 그런 신분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거를요 비참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종인데 내 신분이 드러날까봐 여러분 벌벌 떤 게 아니라, 바울은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종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런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당시에도 종들 중에도요 계급이 높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인데 나는 누구의 종에 따라 가지고 그 종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높은 귀족의 종이라면요, 일반 평민들의 종보다는 그래도 종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가장 위대한 종은 누구냐면요, 그런 종입니다. 나는 황제의 종이다. 여러분, 가이사를 섬기는 종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웬만한 귀족들도 그 종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가이사 황제의 종이니까 잘못했다가 그 종을 건드렸다는 가이사를 건드릴 꼴이 되니까요, 여러분 가이사 황제의 종은요 그 어느 정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높은 클래스의 여러분 종이 바로 가이사의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 종하면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황제의 종이니까.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이 황제의 종도 벌벌 떤다면 바울은 지금 누구 종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만왕의 주인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는 바울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자랑처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시시하게 황제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시시하게 그저 돈 많은 귀족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종인데 내가 누구 종인지 알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부활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야. 여러분, 이 한마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 말은요 바울이 얼마나 그 자기가 종으로서의 여러분 프라이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꿀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이사 종이야? 웃기지 마.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종이야. 내가 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야. 이런 확실한 이 말 한마디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그런 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요 그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당신들도 지금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요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한번. 자, 6절을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은요 오늘날 무슨 목회자들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주의 종 그러는데 여러분, 목회자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종입니다, 여러분요.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명예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마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면 7절 거기 보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났대요. 여러분, 여기서 종의 형체라고 말할 때도 이것도 둘로스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둘로스, 종의 형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요 종처럼 살다가 종처럼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종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은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종이란 이름이 치욕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나는 그분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종의 자부심, 이 종의 자부심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흔들리십니까? 왜 자꾸 넘어지세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자꾸 주인이 바뀌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나는 종이에요, 여러분요.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종된, 이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도 오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영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누구누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요 거기 뒤에 넣어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저는 이미 종이니까 여러분 종돼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누구누구는,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영진이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뭐냐?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이 종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 중엔 이 종놈의 냄새가 없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정말 교회에 종들만 모였다면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여러분요? 오늘날 교회는 종들은 없고요, 다 주인만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종놈들이 없습니다. 다 종은 사라지고 다 종의 냄새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풍기는 냄새가 있어야 됩니다. 종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종은 늘 언제나 누군가에게 명령권자에게 명령을 받는다는 느낌, 눈치를 보는 느낌, 누군가에게 나는 재가를 받는다는 느낌, 이 느낌이, 이 종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스러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직분 주면은 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어떨 때는요 사람을 세우고 자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내 사인 한 번에 예산도 마음대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직분자이시군요, 중직자시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드높여지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말도 듣습니다. 자기 뜻대로 교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명이라는 포장지에다가 종심은 사라지고 주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그 직분은 여러분에게 타이틀이 되는 것이고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내 것이 없어요. 다 주인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나오고 주인으로부터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것이 직분자들이 눈치를 안 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제일 교회가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을 내는데 자기 열심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보셔야죠. 어떻게 여러분 뻔뻔하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중심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주인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 앞에 여러분 벌벌 떨고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행동 하나 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요 내게 주어진 이 일을요 둘로스 그저 산에 내다버리고 그저 바다에 던져버려도 말 못할 그런 종심, 이 종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멋진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박수받고 타이틀에 힘주다 보니까 종의 냄새는 사라지고 모두 다가 굽신거림이 없고 지시하고 명령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종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전하교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이 이 잃어버린 종심에 회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입만 말라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움을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내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화려한 박수의 자리에 계급처럼 반짝이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시고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종신 회복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갈 때 마음이라면 두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두 번째는 뭐냐? 사도로 부름받았대요. 사도로. 자기 사도라는 말도 재밌는데요.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씀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대사나 사신 정도가 아포스톨로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써져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뉘앙스가 없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는요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왜냐하면 이 말은 누구가 쓰는 말이냐면요 황제에게 보냄받은 사람들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황제의 정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아포스톨로스야, 저 사람은 사도야 이렇게 불렀지 일반 사람들이 이 말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얘기합니다. 아포스톨로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포스톨로스, 황제의 권위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다. 자기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황제의 전권 가지고 왔느냐? 나는 예수님의 정권을 가지고 지금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왔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깨를 피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이거란 겁니다. 자기는 부름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부름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바울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도로 지금 살아갔다는 이 사명감, 이 소명의식,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니까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꿀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부르심과 이 사도로서의 소명,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부르심 뭡니까? 부르심은 다른 말 하면요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소명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소명 있으세요? 소명 있으세요? 여러분 소명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착각합니다. 목사들이나 소명받고 선교사나 소명받지 나 같은 평신도가 무슨 소명받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인데 콜링이에요. 콜링.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늘 올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게 아니고요 부르셔서 온 거예요.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소명이란 말은 왕이나 임금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을 소명자라 부르는 겁니다. 소명,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한국말로 한자로. 부름받은 목숨이 있는 사람을 소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명 줍니다. 사명. 사명은 미션이에요. 미션. 콜링, 부르심과 사명. 사명은요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예요. 즉 심부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지는 사람, 이것을 사명자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자예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콜링. 부르심이 있어 우리 이제 온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사명을 줍니다.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다 소명자예요. 소명자. 여러분의 형편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지위와 어떤 거에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요 소명이에요. 콜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있는 모양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분을 보내는 겁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사명이라 불러요. 사명.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이요 사명은 보내심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모두 다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봉사해야 됩니다. 모두 다가 교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차량을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요 모든 사람을 불렀지만 다
다양한 모양으로 사명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명의식,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은요 사명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량을 잊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확신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나는 하나님 보내셨다. 이 보내심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위협이 안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둘로스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명자를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